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언제 사용합니까? 전쟁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와도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신앙적인 박해를 받을 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도에 응답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전파될 때 교회는 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스단의 순교와 사울의 회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가 주춤한 듯 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핵심 인물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 누굴까요? 복음서에 보면 다 헤롯입니다. 시대가 지났는데 다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세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고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합니다. 교회의 박해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박해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치적인 박해의 돌풍을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도 기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베라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에 힘을 썼을까요? 열흘 동안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에 약속된 요리사가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초대교회를 향하여 당황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촉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쳐서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 가운데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붙잡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퀴가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계정으로 뭔가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았는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킴으로 부흥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정치적인 박해를 당할 때도 교회가 더 힘있게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헤롯 왕이 미칠 듯이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 교회 귀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복음에 대한 증오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헤롯은 정치적인 야유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유대 지역을 순조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두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목격한 성도들은 큰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환난을 기회로 삼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정치적인 박해는 교회의 성숙과 결속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은 오히려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기도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촉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야고보는 바로 칼로 죽였는데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잡은 시기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무교절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6월절이 끝나는 다음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기간 동안에 사람을 잡아놓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처단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신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도자가 투옥되는 위기 앞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입니다. 교회는 기도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뭉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무 시급하니까요. 그런데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는 점점점 줄어든 추세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는 달랐습니다. 사도의 순교와 투옥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 환경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옥에 가둔 그 헤롯이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이 성도들도 결국 잡아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목숨을 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냐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야고보를 잃었는데 베드로마저 잃어버리면 교회에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다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뭉쳐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 말씀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다락방은 기도의 필요성을 감지한 성도들이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모인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였죠? 예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현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장소는 헤롯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노출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는데 함께 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장소가 유출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변의 위험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분명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기도의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당장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 예배당에 올라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위기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6월절이 끝나는 다음날 처형할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절기를 지날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꼬박 일주일 동안 기도에 힘쓰는 결과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타락시켰습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위기가 있어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보낸 천사는 베드로를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천사는 죽이려는 전날 밤에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데리고 나왔다. 베드로는 옥에서도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이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보낸 천사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 너 여기서 잘 때가 아니야. 천사는 급히 일어나라고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은 교회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중에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천사의 지시가 이어집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러 가는데 언제 신을 신을 겨를이 있습니까? 옷을 입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벗겨서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는
신신하고 거듭이도 천천히 여유있게 잘 갖추고 나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이거 꿈 아니야?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이게 죽을 날만 기다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끌려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이 저절로 열려서 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유히 걸어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한 위대한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타로시킨 것입니다. 이 타락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타락 작전은 베드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가장 위대하게 쓰죠. 베드로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보다 천사의 지시를 잘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베드로는 침착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천사를 따라 옥문 바깥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쭈삣쭈삣하거나 간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천사의 지시만 따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입니다. 바로 기도의 현장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간증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당신들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확실하게 믿었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자리에 찾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곧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마치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이기도록 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해주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자리에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성도로, 다시 기도하는 성도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고백하고 감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